여러분들은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TV 방송에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의 맛을 잘 만드는 셰프들이 누구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손길을 또 어머니를 느끼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하실 텐데 영상을 보시고 또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여보, 엄마 생각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 근데 그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짠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옆을 봤더니 이미 눈은 벌건 거 있잖아요. 어머니 길도 아니고 특별히 어머니 생각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이미 천국에 가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면은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어머니께서 삼손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삼손을 태교를 했고 그리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사사로서 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얼마나 양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비단 삼손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그냥 저절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가장 센 삼손도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리워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는 그 영상을 통해서 박철민 씨도 정호용 셰프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순간 생각날 때 울컥할 때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네 종류의 부모님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시지요? 우리를 낳아주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세요. 세 번째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또 한 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계셔요. 그러나 저는 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꼭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오늘 본문에도 늙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효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일회충신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에는 늘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지만은 우리 교회 일회충신 가족 안에서 자녀들 또한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목사님 혹시 모자라면 어떡해요? 사실 모자라면 참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절대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모자라면 교회가 준비하면 되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이기를 원하기에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날 나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한 아이도 빠지지 않으려고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딱 맞게 됐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어느 한 청년 동안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선물을 해도 될까요? 저도 선물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고급이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아이들이 그냥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면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어머니의 손맛은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아주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음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냥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나온 문구에서도 그런 문구가 있었죠. 어머니의 손맛에는 어머니의 기쁨과 때로는 슬픔,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청년 또한요, 정성을 다해서, 그 청년은 부모가 되보지도 않았는데도 일회충신의 가족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듯 오늘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생각나고 때로는 눈치울을 적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감성으로,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너의 교회 어른들이 너의 아빠요, 너의 엄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꽃을 다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의 아버지요, 저희들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효도 나들이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까 교회 소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선물 드리면 될 거지요. 근데 갇혀서 나가지 못하셨던 어른들을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다니는데 어르신들 그날이라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스타렉스를 선물로 주셨는데 사실 나오고 나서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가실 수가 없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 하는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다들 부모님들 모시고 외식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 드시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10시 30분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꼭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꼭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도 장로님 사업하시느라 두 분 장로님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날 꼭 시간 내주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도 장로님들이 참 어르신들에게 잘 하시지만 그다음에 특별히 더 잘 섬기려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배 나는 싫다. 이런 예배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물도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에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사회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효를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쁜 많은 것, 중요한 것 많은 것,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버느라고 돈 버는 일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일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 때문에 됐어, 그냥 취직하면 해.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취업하면 잘 섬길게요, 취업하면 잘 해드릴게요 말하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효하는 것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또 애를 많이 써요. 자녀 교육하느라 돈을 써야 되고, 자녀 교육하느라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녀 교육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대학 가고 나면 제가 잘할게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좋은 관계 맺는 것으로 또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을 벌어서 돈이 있어야 부모님에게 효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손주들이 잘 돼야 부모님에게 효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야 효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취업하고 또 직장생활 잘 되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시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만이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에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딱 한 가지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가 잘 된다. 그 계명을 지키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그 계명을 지키면 너가 장수할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꿈꾸는데,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들을 뭐 하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꿈꿨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누가 그것을 허락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드가 사용되어져요. 또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경외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경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범주는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님. 어떤 분들은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해요. 근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는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는 보약을 해드리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보약을 해드리는 것은 손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싼 거 해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학교를 하면서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러면서 남편들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처가의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꼭 당신이 드리지 말고 딸을 통해서 하라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장인 장모님은 사위에게 용돈을 받으면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그러나 딸이 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그러면서도 딸이 주는 그 돈,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고맙다 그러죠? 김서방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모님에게는 누가 줘야 돼요? 아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드리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고부간이 아주 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꼭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용돈을 받게 해라. 그래야 당신이 가족을, 집안을 평안하게 한다. 혹시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또 선물 드리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다면 다 아내에게로 돌리세요. 아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여러분이 뭐 한다면 꼭 아내에게 드려서 하게 하세요. 다 아세요. 장인 장모님은. 우리 김서방이, 우리 박서방이 다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그랬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은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아직도 50대인데 잘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요, 못 알아들으세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써줘도요, 또 뭔데 하고 물으세요. 사실 저는 미국을 가면은 저희 부모님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쓰시면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어떻게 보내냐,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물으세요. 그런 가르쳐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써드려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지난번에 물었던 것을 똑같이 물으세요. 그럼 저는 처음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또 가르쳐 드려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한 번 가르쳐 드리고 두 번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짜증내요. 몇 번 말한 줄 아세요? 왜 그것을 모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일에 충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꾸짖을 게 없지만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 절대로 꾸짖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부모님 절대로 꾸짖지 마세요. 또한 어르신들,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신호등은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꺼져 가는데 한참 중간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냥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출발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빵빵 하면은 놀래세요. 그냥 편안하게 건너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거운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효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첫 번째는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효를 가르쳐야 돼요. 가끔 사람들은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면서 사회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좀 거북해 하세요. 네 부모에게나 잘해라. 네 부모에게나 잘해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재길 박사님의 논문 중에 부모 소득과 자녀 방문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이 있어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방문의 상관관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재길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대한민국만 유독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님을 더 잘 방문해요. 부모의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자녀들이 더 잘 많이 방문하고요, 부모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방문할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의 다른 나라들은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물론 공경은 하겠지만 부모의 소득이 없고 부모의 재산이 없는 그러한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의 한 지혜로운 어르신은요, 항상 자녀들을 부른대요. 그러면 불러서, 강남 이야기니까 그냥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자녀들이 한번 오면요, 아들들, 딸들 집에는 50만씩 주고 손자들에게도 10만 원씩 주신대. 그냥 오면은 무조건 주신대.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 어르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지혜로운 어르신이구나. 그냥 오라면 잘 안 오거든요. 오늘 바빠서, 그다음 시험이 있어서, 또 뭐 해서. 근데 손주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오늘 할머니 집 안 가요? 할아버지 집 안 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시구나. 근데 슬픈 이야기죠. 물론 그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리고 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답하기를 배워라. 여기서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답한다는 말은요, 되돌려 드린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보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도 왜 우리는 짠합니까? 저는 저 영상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울고 가셨어요. 왜 그래요? 그 음식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받았으니 이제는 어른들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밖에서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말해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뻐? 하고 물었어요. 누가 가장 좋아?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야, 당연히 당신이지. 세상에 당신보다 예쁜 사람이 어디 있고 당신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두 번째는 누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하기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예쁜 딸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랬더니 내 예쁜 아내를 낳아주신 우리 장모님이지? 그런 거예요. 이 며느리가 또 물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애견 뱅뱅이야. 그런 거예요. 자기야,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그거야, 당근 우리 어머니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마루에서 이 아들 내외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워요. 웬만한 사람한테 버럭 문을 내고 뭐라 그랬냐? 이랬을 텐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다음날 외출하시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1번아 봐라, 5번 노인정 다녀오마.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집에 효자가 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몸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저는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 저는 평소에도 존댓말 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존댓말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극존칭. 어머니 이거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존댓말 써라. 근데 아빠는 존댓말 안 쓰면서 이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짜증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끔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짜증내는 거 봤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빠는 해. 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를 몸소 삶으로 가르칠 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라. 효를 친히 행하면서 가르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들로 하여금 효를 받고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너가 계획하는 일이 잘되고 싶으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송강전철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이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1시간 통화하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부모님과도 1시간 통화하세요. 왜? 부모님을 공경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의 중심의 가족들은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 때 부르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찬양 노래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우리 어머님의 노래. 근데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실 때는 어머님의 은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단어에 꼭 부모님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둘이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 드리십시오. 우리는 세 번만 얘기해도 짜증을 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100번, 1000번 까칠한다 할 때마다 기쁘셨어요. 까칠한다 할 때마다 행복해 하셨어요. 그 기쁨과 그 행복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